예레미야 18장 1절로 23절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이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으로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였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 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올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에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손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헤아리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게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에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소서 하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주신 말씀 계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지요. 늘 울고 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눈물을 안 흘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나라의 장래를 보니까 울지 않을 수 없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면서 백성들을 깨우치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매국노로 이렇게 치부하면서 때로는 그 감옥에다 가두기도 하고 때로는 웅덩이를 파서 웅덩이 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또 그 발에 걸리도록 이렇게 올무를 놔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매를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죠. 바르게 가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버리고 자기들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안타까워서 울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들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 자기들이 뜻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보면서 예레미야는 너무 답답하고 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됐던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살지 않고 자기들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그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걸 고쳐가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고치지를 않기 때문에 늘 울보처럼 울고 다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라고 해도 생각해봐서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면 또 내가 이익이 되면 나에게 좋은 거라면은 그대로 실천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전혀 그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자기들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코로나가 아무리 이렇게 창궐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면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나오면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고 자기들 좋은 대로 자기들 편한 대로 살아가면 안 되겠죠.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에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속이 타서 견딜 수가 없고 그래서 늘 울면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는 또 불러서 오늘 18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러니까 깨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요?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토기장이 집에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토기장이 집에 가는데 그 토기장이 집에서 가는데 여기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이게 토기장이가 이제 이렇게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이렇게 만들고 그 농로에다 이렇게 발로 이렇게 밟으면 뱅뱅뱅뱅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잘 이렇게 만들어서 그릇을 만드는데 그 그릇이 잘못해서 깨졌어요. 그러니까 깨지니까 토기장이가 어떻게 해요? 그걸 깨버리고 다시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흙을 가지고 그 토기장이가 마음껏 그릇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가 지금 가서 보니까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든데 처음에 만든 대로 그냥 잘 만들어지면 되는데 토기가 그렇게 안 만들어지고 이렇게 그릇이 이제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깨버리고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토기장이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흙의 토기장이를 하나님으로 예표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진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만들다가 잘못 만들어지면 그냥 깨버리고 원하는 대로 이렇게 뭐든지 만든다라는 거죠. 그릇도 만들고 또 딴 것도 만들고, 그러니까 토기장이의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하나님이 토기장이시라면 진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렇게 마음대로 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지만은 만약에 말 안 듣고 삐딱하게 나가면 깨버리고 딴 그릇을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7절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또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지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토기장이에 들려있는 흙진흙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손에 이렇게 붙잡혀 있는데 좋은 그릇도 만들 수도 있고 또 나쁜 그릇도 만들 수도 있고 또 잘못하면 그냥 깨버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그대로 두기도 하시고
그 백성들이 말을 안 듣고 잘못되게 되면 깨버릴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9절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침무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니까 좋은 그릇을 만들려고 했지만은 만약에 악을 행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그냥 깨버리실 수도 있다라고 말하죠.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향해서 예레미야에게 그런 말씀을 들려주시잖아요. 너희들은 바로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진흙과 같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했을지라도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그 뜻이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돌아오기를 원하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11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획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깨진 그 진흙처럼 그릇처럼 버릴 수도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데 바로 그 그릇이 이렇게 상해서 버릴 그런 능력도 토기장에게는 얼마든지 있는데 너희들이 그걸 돌이키고 그 악에서 떠나면 하나님께서 너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고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살고 이방 그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자고 하는 거요. 회개하고 돌이키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돌이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한 사람이라도 멸망당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다 구원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지금도 모든 사람들에게 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된다. 자기들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된다.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12절에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돌이켰단 말이에요? 안 돌이켰단 말이에요? 안 돌이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도 자기들 계획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 편한 대로 자기들 유리한 대로 그렇게 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말씀하실 때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예레미야에게 가서 그것을 보여주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되어 가고 있고 지금 그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에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서 회개하기를 원하고 돌이키기를 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가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약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레미야 시대만 그런가요? 오늘 이 시대도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면서 참 안타깝죠. 얼마나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셔서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뻔히 잘못된 것을 보면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잖아요. 왜 그렇게 이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했는가 하면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성전에다가 그 이상의 이방 신을 갖다 세워놓고 성전에다가 이를 성신을 섬기는 이런 우상들을 다 갖다 놓고 섬기면서 그렇게 사니까 그런 것 하지 말라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고 말해도 그 말을 안 듣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래도 하나님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토기장이 비유를 가르쳐 주시면서 돌이켜라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토기장이처럼 그릇을 만들다 깨졌는데 그냥 다시 만들 수도 있고 또 그냥 그 그릇을 때려 부셔버릴 수도 있고 그냥 딴 그릇을 만들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 뜻을 따라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 이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해도 이들은 다 필요 없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우리 뜻대로 살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13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전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려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였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이제는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고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비웃고 조롱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내가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돌아서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시고 함께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듣지 않고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등을 돌리셨다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등을 돌리시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건 아주 비참한 그런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잖아요. 이 시대에도 역시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에 아무리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깨닫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돌아서기를 원하고 멸망당하지 않고 진노를 당하지 않고 참된 그 평안을 누리고 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또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등을 돌리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돌보아주지 않고 보호해주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신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이상은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돌아서 버리면, 로마서에도 보면 하나님이 버린 자는 얼마나 불행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버리면 그건 유기해 버리면 아무 쓸데도 없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미련한 인간들인 걸 이렇게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는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를 분명하게 가져야 되고 영의 귀가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도 역시 그렇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들어도 자기들 생각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것들을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봐도 어때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 실물 교육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걸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내 손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듣지 않고 뭐 한다고 그래요? 그들은 우리의 계획대로 그리고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무리 자비로우신 분이라고 그러더라도 이렇게 나오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등을 돌리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는 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할 때 회개하고, 충성하라고 할 때 충성하고, 헌신하라고 할 때 하고, 믿음으로 살라고 할 때 믿음 생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사랑의 하나님,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를 그 토기장이에게 데리고 가서 보라고 그러는데, 토기장이가 지능을 갖고 그릇을 만드는데 깨지면 버리기도 하고 새로 만들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로 토기장이처럼 이 백성이 내 손 안에 있다. 이 백성이 선을 행하고 하나님 내 말에 순종하고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또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 계획대로 살겠다고, 악한 대로 살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등을 돌려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하나님 말씀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세상 어떤 말보다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